우리 전우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좋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한 사람의 그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서부터 이제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갑자기 창세기가 49장까지 뛰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언약의 축복이 요셉에게 가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면서 이 축복,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셉에게 야곱이 했던 이 축복을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 표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 기도한 이 본문만큼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자기 자식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주인공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 누구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은 아마도 야곱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찾아본다면 아마 다윗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기도가 11개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의 믿음 좋은 아버지도 그 아들이 믿음 좋은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이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의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에게 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바로 언약의 축복, 장자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기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쫙 떨어지는데 저는 하루에 6구절, 그러니까 6구절을 암송합니다. 6구절 암송하면 1년이면 1500구절을 암송하게 되거든요. 1년 동안 1500구절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마 100살까지 살 거니까 한 50년을 암송한다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자로서 제 하나의 루틴, 그러니까 일상적인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본문을 암송하는 거거든요. 설교하는 본문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암송하는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루틴인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보니까 성경은 암송이 정말 가장 탁월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암송을 하면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리게 되거든요. 사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래 오랜 역사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글씨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것은 불과 AD 3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노아 이후에서부터 다 들려졌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하고 가르쳤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양육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쟁의 가자가 블레셋의 고향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그 땅의 원래 원주민으로 살았다가
이스라엘이 로마 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지게 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비로소 히틀러에 의해서 그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학살당하면서 다시 그들이 나라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중동 전쟁이 1차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1945년인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으면서도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모세오경을 아이들에게 암송시켰다는 거죠. 막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성경 목사님 뭐 골치 아프게 외우나요? 그냥 보면 되지. 성경이 나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이 근처에 없으면 그 말씀, 생각나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만큼 신앙의 영적 훈련 탁월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길은 이유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언약의 말씀, 언약의 축복을 같이 함께 쭉 나누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이제 몇 번째 하냐면 17번째입니다. 17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노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계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큰 숲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의 축복이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축복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경에 몇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 중에 하나, 이 언약의 축복의 줄기를 같이 쭉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노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예요? 아브람,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리고 지금 요셉이 이릅니다. 왜 요셉이 중요하냐면 요셉이 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요셉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애굽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굽이 양식이 있으니까 주변에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요셉의 지혜 때문에 바로 큰 가뭄 가운데, 깊은 가뭄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야곱에서부터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돌아왔을 때는 11명이죠. 요셉이 11번째니까요.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산고에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3장 이후에 쭉 나오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의 가정이 비로소 12아들이 됩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12지파의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우리가 야곱 때도 살펴봤지만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첫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에서가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디에서요? 야복나루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다. 그 하루아침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왜 가장 위대한 선택이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절대 인간은,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7번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형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 굴복했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이 야복나루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어졌던 모든 것이 뭐하게 돼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깨어진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기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2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그냥 그 순간 다 변화된 거예요. 다 회복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야곱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아직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죽을 것 같아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떠났는데 아직도 살아서 있습니다. 이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서 축복했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33장 이후에 이제 이삭의 죽음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쫙 이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야곱의 창세기를 다룰 때 한번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요셉에게로 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이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축복은 르우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르우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요셉입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무 놀랍죠? 이 야곱의 축복 49장에는 마지막 26절에 이 머리, 내 아버지의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넓은 틀에서 보아야 맥이 이어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우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보통 이 요셉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근데 요셉의 이 축복이 장자의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상에서 그것을 언급해 주기 때문이죠. 역대상 2장에 보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언약의 축복,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허락되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은 누구에게 하신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 한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야곱이요,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죽을 날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12아들을 자기의 무릎 아래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쫙 르우벤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유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제 언약의 축복의 맥에서 흐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축복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요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그 축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49장 28절에 보면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 분량을 신학적인 용어,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축복은 어떤 분량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뭐 하라고요? 크게 열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속보이게 하는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십니까? 우리 사람의 가슴이 아무리 팔이 길어도 이 품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엄청나게 가늠할 수 없도록 크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품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한이 없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오늘 이 언약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가는 이 과정은 결국 무엇인가요? 이 축복은 요셉의 믿음에 뭔 걸 알 수 있죠? 분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앞으로 요셉을 살펴볼 때 우리의 관심은 요셉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축복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믿음의 모습과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셉의 전체적인 그런 핵심 주제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면서 오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붙드는 믿음이라. 요셉의 모습을 야곱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와 같은 표현이니까 한번 잘 보시죠. 22절에 보니까 요셉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샘 곁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그 가지가 풍성하게 되었다. 근데 그 풍성함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담을 넘을 정도로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요셉의 상징적인 별명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2번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건 나중에 한번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요셉은 평생 꿈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의 천사들로,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뭘 꾸었죠? 꿈을 꾸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꿉니다. 다시 꿈을 꾸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보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무 꿈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진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아가니까 그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무성한 가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을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하면서 그 중에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은 절반 정도가 되는데 가장 첫 번째 1편에 다윗이 첫 번째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다고요?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뭐를 맺고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이제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쫙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목사님, 저는 그것에 동의 못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한테 죽을 고비를 넘겨. 이게 뭐 형통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3년을 종으로 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근데 성경은 계속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우리가 봤을 때 억울하게 죽을 고비 넘겨 감옥에 갇혀 그렇게 누명 써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요셉의 스토리의 시작은 바로 애굽으로 가는 그 출발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가 뭐예요? 총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리고 애굽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결론으로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기. 근데 요셉의 삶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라고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이 한 절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그렇게 한 절로 표현해 줄 무엇인가가 있으실까요?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묘비문에는 항상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하게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요셉이었다라고 그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믿음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 어떤 생명 앞에서도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명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오늘 태희가 나왔는데 태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와, 이 어려운 질문. 지금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순간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밥 먹고 체하는 거라, 카레 먹고 체하는 거라. 야,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대답할 말이 있겠어요? 저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태중이가 답답한 눈을 쳐다보고 목사님, 이 질문은 진화론적인 질문이고 창조론적인 질문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진화론과 창조론은 대조되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의 오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은 다 존귀하다. 그랬더니 태희가 또 한 번 질문을 어머 목사님, 그럼 모기도 귀한 거예요? 목사님 모기 한 번 안 죽여봤어요? 야,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을 제가 가졌네요. 제 딸이었으면 한 대 쥐어봐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잘 설명해 줘야죠. 모기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앵앵거려도 존귀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디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천지가 지구뿐입니까? 우주 만물이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나사에서 엄청난 만환경을 13조에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만환경이 지금도 이 우주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진을 찍어서 지구 끝에 있는 별의 그 마지막 사진을 찍었는데 그 별이 130억 년 전에 그 빛이 출발한 거예요. 그럼 지구의 나이가 130억 년의 나이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와 같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나 좁은 시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신실함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가치가 존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는데 요셉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인정하지 않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찾아온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바로 형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별들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기쁜 나머지 그것을 말해버린 거죠. 요셉은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었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만 죽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라헬만 죽어봐라, 너 죽었다. 근데 라헬이 죽으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형들이? 나이 차이도 많은데. 그리고 형들이 벌써 몇 명입니까? 10명이세요. 한 대씩만 지나가다 쥐어봐가지고 머리에 피가 날 것 같아요. 좀 이런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힘든 삶이 요셉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별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동돼서 고백했더니 형들이 완전히 폭발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왜 그러냐면 그도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나 흥분되고 기뻤는데 이것이 분노로 표출하게 되면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뭐 하기로 해요? 죽이기로 하잖아요. 파는 게 아닙니다. 죽인 겁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뭐 했는지 아세요? 구덩이 옆에서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구덩이, 짐승을 파는 맹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곳에 물이 없었다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셉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 요셉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그 옆에서 누가 가져왔어요?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형들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용서 쉬운 거 아니죠.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야곱이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인생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23절 또 요셉의 두 번째 인생이 나옵니다.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형들의 모습이고 그의 삶의 환경과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24절에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24절을 별표 치시합니다. 이게 바로 신실한 요셉의 모습인데 그 요셉의 활이 오히려 뭐 했다고요? 굳세고 그의 팔이 뭐 했다고요? 힘이 있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그리고 목자의 뭘 힘입었다고요? 손. 그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굳세고 힘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이라 표현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이 그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손은 누가 붙잡아야 하냐면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라.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여시면 제가 하나님의 손 붙들. 아닙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날개로 보호할 때가 있으시죠. 그 위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쭉 많은 사람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고,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요셉이 붙드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요셉의 인생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나아갔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손이 명확해졌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석과 같으신 그 하나님. 반석은 뭐냐면 품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드니까 어느 누구도 요셉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 우리 아들을 위하여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어머니 우리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들 얘기 저와 같이 이렇게 잠깐 나누는 그 대화 시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무리 우리가 지켜주고 잘해주고 싶어도 그 아들과 딸을 지키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딸을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직장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품으셨던 하나님, 저를 품어주십시오. 반석 되신 하나님, 저를 품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히죠. 야, 성경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게 목자의 이미지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요셉의 인생의 딱 한 구절로 표현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정말 이제 입버릇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이런 말들을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손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의 책이 요즘 어떤 목사님 설교로 막 갑자기 떠가지고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인데요. 영어 이렇게 제목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제가 빵을 엄청나게 큰 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태중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빵 좀 주세요. 그러니까 코딱지만큼 떼가지고 태중이한테 줬어요. 이때 태중이가 저를 향하여 목사님 너무 적어요. 이 느낌입니다.
이 영어 표현이 그거예요. 지나치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도록 형편없다. 이 제목이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처럼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이와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가 하루아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납니다. 아무리 매일같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아무리 새벽부터 드려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크게 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좀 크게 가십시오.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부천에서만 살았는데 상관없습니다. 저 지하 단칸방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돌아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할 거예요. 저조차. 제가 그렇게 상황이 되고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됐는데 제가 교회로부터 담임목사님께서 도와주신 게 학비 전에 그리고 기숙사비 전에 풀 장학금이었습니다. 근데 생활비는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버는 거 학교에서 일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유학을 온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저도 잘 계획은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유학이에요? 다들 말렸습니다. 야, 뭐 지금 친구들 다 돌아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담임 목회하고 하는데 지금 해야 되는 나이에 유학 가서 뭐 한다고 가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떠날 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기도할 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물음, 기도를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2011년도에 광림 남교회 광림교회 부임을 하고 첫 번째 여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외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근데 그 남교회가 김선도 감독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곳에서 제가 그 목회를 도우면서 배우면서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외국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그 할아버지가 83세셨는데 할아버지가 강단 위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어이 부목사 제일 앞에 와서 앉으라고. 여기입니다. 여기 앉으라고. 앞에 앉아서 강단에 이렇게 봤죠. 영어로 하는데 저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로 막 하는. 그러다가 강의 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목으로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되는 계기를 얘기합니다. 그때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웨슬리 총장 그 학교 총장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의 선배신데 그 총장님이 한국에 왔을 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초청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답니다. 비행기표. 돈이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비행기표 주세요. 비행기표 주세요. 그 간증을 그 외국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그 분이 공군 군목이니까 공군 군용기를 타고 미국에 가요. 그 DC에 있는 옆에 가면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는 그 군용기를 탈 수 있는 그 자격을 이제 표를 받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 공부하러 갈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밑에서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한번 저런 하나님이면 한번 가고 싶긴 하다. 이랬어요 정말. 근데요, 기도 중에 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나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너무 놀랐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저도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꿈 같은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셉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시는데 어르신이 됐어요. 2009년부터 키웠는데 어제 고비가 와가지고 위험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품에 안고 그 강아지 14년 키웠네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아지 한 마리도 내가 품에 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어떻게 내가 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이런 거야. 걱정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너의 모든 괴로움과 힘겨움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요셉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시간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죠. 그게 믿음의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어떤 축복을 더하셨냐,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그 첫 번째가 어떤 축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뭐 한다고요?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근데 그 두 번째 축복은 뭔가요? 더 큰 축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은 영적인 통성한 복이고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말할 수 없는 통성한 축복이고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의 축복, 믿음의 가문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26절에 나오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래서 2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토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세 가지 25절 26절이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언약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데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이 내가 높여지면 내가 높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야 높아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지치고 바빠했습니다. 자기를 가꾸어야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자기를 보여야 하거든요. 어떤 연예인의 그 스토리가 요번 주 온 세상을 온 나라를 다 떠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약에 취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만 가도요, 온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은 담배꽁초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 나라 이 민족 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아멘. 가자에 떨어지는 폭탄,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분량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화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교회가 이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눈물과 간증과 얼마나 창피하냐면 설교 끝나면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설교하고 그냥 가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성가대 연습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 만나야 돼요. 울었잖아요. 아우 규진이 태종이 보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도 왜 제가 이러냐면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아멘. 제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아멘. 화평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마시고 아멘. 이 언약의 축복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이 성경의 엄청난 이 언약의 축복이 화평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기업 가운데 우리 자녀 손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축복과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은혜, 이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나와왔고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영광의 복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